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미라클, 기적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2가지 신앙의 덫 안에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 음행까지 12가지의 고개를 우리가 다 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내면이 정리가 됐죠. 이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기적대로, 이 메시지대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땅이 하늘을 품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이 유일하게 하늘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은 땅이 흙이 될 때입니다. 무슨 흙? 나쁜 흙, 좋은 흙? 좋은 흙이 될 때 하늘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락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거대한 하늘을, 품을 수 없는 그 하늘을 땅이 품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기적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땅인 내 자리에 임할 때 내가 흙이 되어지면, 겸손케 되어지면 기적은 일어난다. 두 번째, 오늘 기적 두 번째 따라합시다.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이 홍해 참, 홍해가 흥해야 되는데 이 홍해가 계속 홍해로 있으면 어려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홍해가 흥해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홍해 같은 고난이 있으면 흥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대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 이겨내고 매일 그랬대요. 흥했대요. 그래가지고 흥했죠. 자, 모든 종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러죠.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해야 된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죠. 마음 수련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을 뭐라고 말하죠? 고해.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해. 사실은 하나님한테 고해야 되는데 고해, 고통의 바다.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가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기억들, 지금 답답한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재의 내 모습,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고해, 고통의 바다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는 이 홍해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바다를 어떻게 건넌단 말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고해라고 하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언제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의 여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언제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내 인생이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되기를 원하지 내 새끼 잘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약 드셔야죠. 저기 가셔야죠. 저쪽에. 내 자식이 잘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왜 고통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길어질까요? 왜 누구를 찾지 않기 때문에? 안 찾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1.1획 오차가 없습니다.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좋은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그 경배를 누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는 대적해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인생들을 타락시키면 그 인생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단에게 경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인생이 파리하고 힘든 인생의 정 속으로 만들어가게 돼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나 때문에. 이 여름에 제일 좋은 과일이 뭐죠? 먹기에 좋은 과일. 무슨 과일? 크게 얘기해봐요. 무슨 과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수박을 바꿔 하면 박수. 수박이에요, 수박. 여러분, 수박이 아무리 좋아도 수박이 덜 익은 수박을 따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참 깜짝 놀랐어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게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수박은 밭에서 그냥 여름에 따먹었습니다. 원두막 밑에서. 그러면 뜨끈뜨끈해도요, 이거 물에 잠깐 잠궈놨다가 쫙 쪼개면 쫙 갈라지면서 껍질 바로 있는 하얀 부분까지 달아요. 수박이. 그랬죠? 장로님 그랬죠? 장로님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나는 흙수저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먹으면요, 이 하얀 부분까지도 달았어요. 그래서 껍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박은요, 짝 쪼개잖아요. 짝 쪼개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부분은 달아요.
엄청 답니다. 그런데 들어갈수록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이것은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수박이 아니다. 딱 쪼개서 시원하게 해서 얼음으로 먹자.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냥 시원한 맛에 먹는. 근데 요즘 수박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 한 통도 익지 않은 수박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잘 익은 수박 한 통,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시원하게 하죠. 바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잘 익은 수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수박을 드시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시원할까요? 후떡지근할까요? 시원하죠. 그게 여름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크긴 커. 크긴 무지하게 큰데 안 익었어. 그 수박 커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라 하고 내 이성으로 자꾸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는 그 영역에 넘어서 있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오늘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사건이 기적이란 말이죠.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이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예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유가 없지요.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홍해 앞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바다, 이 홍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구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는 것,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구원해내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신의 표상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짓누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재앙이 끝나는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홍해가 맞닥뜨리는데 나와서 어디를 거치냐면 믹돌 사이의 비야히롯 앞, 곧 바알소본 맞은편에 뭐했다? 바닷가에 장막을 뭐해라? 치라. 자, 이 명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막을 친다는 건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바로를 모릅니까?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매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런 고비를 넘어가는데 바로가 여기 쫓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막을 치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을 노예로 부리던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놔줄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놔줄게. 그래 놔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나를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 곁에서 천년만년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노예로 놔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장막을 치래요.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보세요. 내가 갇혔다 이렇게 할 거다.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이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여?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뭐를 얻어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큰 기적을 맛보려면 믿음의 분량도 키워야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믿음도 그만큼 커야 합니다. 믿음은 내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과거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때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 자라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여기에 앉혀놓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도 그 자리에도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라고 하는 두 존재를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바로가 역시 예상한 대로 바로가 군대 최고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역시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했대요? 부르짖었더니 이 백성들도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있는 척 했다. 근데 뭐가 없었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 하기 시작하는 자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 일어납니다. 자, 부르짖었으면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그 뒤를 보십시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할 말입니까? 왜 그때도 10가지 재앙하는 것도 이 사람들 봤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할 때도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죠? 한 재앙 임할 때마다 왜 바로를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바로를 건드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당장 나가라, 이랬던 백성들입니다. 그때도 믿음이 없었는데 여전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신을 다 진멸하고 우뚝 서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자,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과거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해석해낼 수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기적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예에서 해방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바로를 내가 진멸시킬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면 그냥 표면적인 거, 위에 있는 표면적인,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숨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잠시 숨을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나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완전히 이 홍해 앞에서, 이 홍해를 통해서 바로를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해준다며, 그렇게 한다며. 목사님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안 되잖아요. 아니요.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치료 중에 있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소영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싸우는지 몰라요. 항암 6차지 6차까지도 거뜬히 맞추고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면역력이 높으냐고. 저 친구요, 딱 선포되자마자, 암 선고 딱 받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쫙 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과거를 해석해내는 힘이 저 안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과거에 자신의 삶에 힘든 삶이 있었지만 그 힘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 그러면 홍해는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반드시 갈라집니다. 왜요?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곳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적이 크기만큼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세요? 진짜 내가 왜 이래?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것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뭐 하는 중이다? 자라게 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홍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홍해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거 해결되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그 바로라고 하는 내 삶을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매번 힘들게 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를, 약 있죠. 그 뿌리를 캐내는 약. 뭐 있어요. 끝에는 톱이에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근본적인 뿌리를 쫙 뽑아낼 수 있는, 그렇게 뽑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와 같은 장벽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기적의 크기만큼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14장 13절 보십시오.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의 반응. 14장 13절. 시작.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모세와 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 기적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전에 수없이 많은 역사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너희를 징글징글하게 힘들게 했던 그 문제투성인 애굽 사람들을 뭐 하겠다?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뿌리들은,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 그 뿌리는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은 뭐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내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탁 붙잡고 있는 사람. 되겠냐? 나도 해봤어. 되겠냐?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나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그래서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자식이어도 부모의 것을 누리고 사는 자녀가 있고, 꼭 부모한테 못된 짓 해가지고, 야금야금 못된 짓 해가지고 꼴 보기 싫은 자녀가 또 있잖아요.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셋인데 그 중에서 막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의 기분이 전혀 상하지 않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예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꼭 말을 해도 살짝 거슬려. 뭐지? 내가 제 애비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해주면서도 이건 그래 이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자녀는 그냥 막 주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빠 하면 벌써 막 갖다 주고 싶어. 근데 어떤 애는 아빠 저가 안 보이나요?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안 보이나요? 그런데도 난 너 모르겠다. 정신 좀 더 차려라. 특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좀 살펴볼까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싸운 여정을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가 말씀하셨죠?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똑같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잡아요, 안 잡아요? 상황을 잡죠, 상황.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와가지고 막 진을 치고 지금 따라오는 이 장면이 이 상황만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구원의 확신을 꼭 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14절 시작. 한술 더 떠서 크게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싸우신다. 잠잠해라. 이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똑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요, 라면 끓여 먹고 있어도, 하긴 요즘 라면 값이 비싸지만 어쨌든 라면을 끓여 먹고 있고 상황은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지도 않고 그런데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빽 있으세요?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크게 흔들으면 어떡해? 근데 우리에겐 빽이 있잖아요. 진짜 빽.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여 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좋은 계획이 흘러가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돼. 내 이성이, 내 경험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만하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흘러가지 못해. 절대 안 돼.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 여호와께서. 자, 앞으로 좀 넘기셔서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전에 있는 모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지존하신 분, 언약하시는 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존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은 전무후무한 존재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터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7장 14절 7장 14절 이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재앙 하나가 있을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뭐하여? 완강하여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니라. 이게 첫 번째 기적. 또 완강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15절 그의 마음을 모아사 완강하게 하사. 19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32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 9장 7절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또 35절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0장 2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10절 11장 1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왜 하나님이 회방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회방꾼 같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앞에서 나를 가로막습니까, 주님? 마치 하나님이 회방꾼 같은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회방꾼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만드시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런 나를 네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끔찍도 안 해요. 그래 점점 길어지죠.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바로와 같은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내 자식. 이 아이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건드리지 마라. 쐐기를 박으시는 거죠. 인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 언약을 맺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을 상대가 계약을 했어. 아담과 계약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져버렸어요.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로 오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홍해와 같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앞에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이거 지키시려고 예수님이 험한 꼴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은 존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셨나요? 나 정도는 쓸만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만하지. 그렇습니까? 형편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 그런데 한 번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번 언약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홍해 앞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깬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했어요. 자, 부부관계를 쉽게 설명합시다. 부부가 약속을 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속 썩였다고 생각합시다. 자매님들은 속을 안 썩이더라고요. 보니까. 자매님들은 그렇죠? 딱히 대답을. 형제님들이 나가서 언약을, 부부관계에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하고 누가 안아줘야죠? 아내가 안아줘야 될까요? 남편이 안아줘야 될까요? 예?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길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져버렸어요. 예수님과 나의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져버렸어요. 근데 누가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냐고요, 끝까지. 약속 저버린 인간이 지어나가나요? 하나님이 지어나가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남편이 속 썩였어요. 어리버리 그냥 나가가지고 그랬어요. 사고 쳤어요. 그럼 누가 용서해야죠? 사실입니까? 바꿔서 설명할까요? 아내가 나가서 사고 쳤어요. 누가 책임져야죠? 계약을 깨트린 사람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아멘. 저런 인간하고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호와,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전보다도 부부가 더 끈끈해질 수 있고 이전보다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태도는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네가 나가,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해. 이건 성경에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안아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홍해가 시퍼렇게 있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처럼 시퍼렇게 있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큰 거죠. 무엇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더 큰 기적일수록 내 믿음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때 반항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 내가 죄진 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관계라면 그건 빨리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이 회개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어차피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우기는 인간이 있어요. 매우 힘듭니다. 그러시는 분 되시지 마세요.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내 고집 꽉 차가지고 아니야, 옳지 않아, 내 이성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네 생각이 그렇게 옳아?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이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주여 내게 믿음이 있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주님, 이 큰 기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여 당신이 내 과거의 삶 속에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구원을 내가 기억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적, 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